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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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님의 사역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세계 역사를 뒤바꿀 만큼 대단한 능력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됐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용숨 칠 듯이 힘이 솟았습니다. 아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한밤중에 따로 기도처를 찾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새벽을 맞으시기도 하시고요. 또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 따로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 생활, 예수님의 이런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 스케줄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제 하루의 스케줄을 짜거든요. 오늘은 누구 만나야 되고 오늘은 누구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스케줄을 다 짭니다. 기도가 저의 하루의 스케줄을 이끌어가는데 오늘 예수님은 하루 스케줄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요. 이 소문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저녁까지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은 모여든 이들을 다 치료하셨고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는 참 피곤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저녁에 들어가셔서 그냥 퍼지게 잠을 자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5절, 본문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 푹 주무셨으면 모든 피로가 풀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상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몸이 무리가 오게 되고요. 피곤하게 되면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쉬어야 되는데 기도보다는 쉼이 더 필요하신 분이실 텐데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사셔야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능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고요. 기도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기도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피곤함을 이기셨고요. 기도로 쉼을 얻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가? 기도는 전도의 힘이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전도의 힘이요 동력이다. 기도는 전도의 힘이요 동력이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동문서답입니다.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치료해달라는 거였어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가서 치료해주마, 내가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으마, 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마 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하여 다른 동네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전도가 뭐예요? 내게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만 전도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를 세상에 출산하는 것이 아무 수고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아픔도 없이 그냥 너무 손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영혼을 얻는 일은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아픔도 동반해야 돼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해산, 그런 수고를 통해서 아이가 출산하듯이 전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동안 참 바쁘셨어요. 식사할 시간도 없고요, 주무실 겨를도 없으셨어요. 우물 곁에 좀 쉴 정도로 예수님은 참 분주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운집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일일이 다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도의 힘이요, 전도의 동력이고 전도하게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요, 일어나서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전도할 대상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어제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교자도 끄집어내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오늘 갔더니 하나님이 만져놓으셨어요. 굉장히 갈급한 거예요. 뭔가라도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을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냥 별 얘기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같이 기도해 줄까? 내가 기도할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볼까? 별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별마디 한 게 아닌데요, 오늘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요. 지존파 일당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에 우리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지요. 사람을 유괴해서 잡아서 죽여서 그 인육을 먹고 남은 시체를 불로 태우고 아주 못된 짓을 다 했던 최악행을 저질렀던 그 지존파 일당이 붙잡혔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있던 그들을 전도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재명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요, 저런 사람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9시 뉴스에 그 김현양이라는 아이가 나와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찔러 죽이지 못한 것이
찔러 죽이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 마지막 한이 남는다고 하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재명 집사가 저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요. 몇 달 동안 그들의 명단을 수수문해서 알아서요. 가슴에 묻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들 꼭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못된 사람이고 크강무도한 사람들이지만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몇 달을 기도하고요, 준비하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전도가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재명 집사를 만나주고요, 가보니 순한 양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는 이재명 집사님은 그토록 잔인했던 그들이 마지막 사형당할 당시의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목이었던 김기환은 교수대에서 몸이 공중으로 떨어지는 순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김현양, 이 김현양 아이는 다큐멘터리 한번 이 친구가 붙잡혀 있는 이 이야기를 다큐로 한번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봤더니 할머니가 키웠더만요. 할머니가 그 아이를 찾아갔는데 이 아이가 진짜 순한 아이더라고요. 20살, 21살이에요. 그 아이가 여자의 유방을 칼로 잘라내서요, 질겅질겅 씹어먹었던 아이가 김현양이라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수 믿고요, 그 감옥에서 30명을 전도해요. 놀랍지요? 마지막 순간 그가 신었던 운동화를 벗어놓았는데 그 운동화 양쪽에 성구가 기록이 되어 있었대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리고 김현양 역시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말하고요. 마지막 백병옥인데요, 백병옥은 원래 말이 어눌했어요. 더듬고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집행 당시에 방언으로 방방 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죠. 그래서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잠시 형을 연장을 시켰대요. 그는 그 앞에서 소장님 예수 믿으세요. 나는 지금 천국 갈 겁니다. 소장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보안과장님 예수 믿으세요. 10분 동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대요. 그리고 역시 그도 찬송을 부르다가 마지막 할렐루야를 잊히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요, 야,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른 양을 찾아 나서는 전도 공동체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는 79명을 찾아보자. 그래서 9명의 명단을 한번 VIP 카드에 적어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지금 막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적으세요.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 있지요? 명단을 적어놓는 일은 할 수 있겠지요?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일은 있겠지요? 기도하는 일,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도부터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사역이 쉬웠을까요? 기도하니까 사역이 쉬워요. 기도하니까 일이 수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주변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믿다가 낙심한 사람,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 또 맺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적어놓고요, 기도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기도는 뭐니까요? 기도는
전도의 힘이요. 기도는 전도의 동력이니까. 할 수 있겠지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 수 있겠지요? 아니 그걸 왜 못해? 한글만 쓰면 다 되는 일인데. 할 수 있겠지요? 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저 순종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요.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세요. 자, 두 번째, 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할까?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무기다.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무기이다.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능력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요 굉장히 쉬우셨어요. 반면에 기도하실 때는 한밤중에 나가서 기도하시고요, 새벽에 가서 온 힘을 쏟아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고민하셨고요,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민한다든지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은 너무 쉬우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는 피곤을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로 오는 통로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가 했더니 기도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을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편하게 그리고 졸면서 있었습니다. 날이 새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어진 십자가를 지셨고요, 대신 제자들은 어려운 일이 닥쳐오자 두려움에 떨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신앙은 그저 다 무너졌고요, 신앙의 지조 하나 지키지 못하고 다 세상 앞에, 사단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도 이기고요,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예요. 여기서 그거는 안 돼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게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서 여기서 매요. 묶어야 돼요. 그럼 하늘에서도 묶여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우리가 먼저 푸는 거예요. 뭐로 풀겠어요? 기도로 푸는 거지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 문이 닫혀지기도 해요. 닫아야 될 것 닫고요, 문을 열어야 될 때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기도로 묶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기도로 묶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죄를 묶어야 돼요. 기도로 저주를 묶어야 돼요. 우리 집안에 찾아오는 모든 우환을요, 기도로 묶어버려야 됩니다. 꽁꽁 묶으세요. 그럼 하늘에 묶인다는 거예요. 기도로 풀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의기소침이에요, 절망이에요, 위축이에요, 침체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이런 결박들이 기도를 통해서 풀려져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묶어놔요. 축복을 묶어놔요. 우리가 부흥도 묶어놓는다니까요. 이걸 풀어내는 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천상에서 풀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천상을 푸는 게 여기서 싸워야 하늘이 풀린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도꼭지 암만 틀어도 소용없다고요. 수원지가 다치면 수도꼭지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디를 상대해야 되느냐? 수원지를 상대해야 돼. 수도를 상대하지 말고 수원지를 상대해야 된다니까요. 수원지를 여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돼요.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리고,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대요. 복음성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대요. 그 다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헤매고 있을 때 여기서 주를 찬양하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데 생략된 게 있어.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여러분, 거대한 폭풍이 밀려와 위축된 나의 영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뭐 하죠? 당연히 기도지요. 기도는 상식이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그때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감옥 문을 열어요. 묶인 결박을 다 풀어냈습니다. 어떻게 풀렸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대요. 이건 우리의 공식이 아니고 하늘의 공식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결박을 풀어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기운인 거예요.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생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결박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는 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힘들지만 아직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망을 회복하십시오. 일부러 새벽 일어나야 됩니다. 일부러 새벽에 일어나고요. 일부러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오셔야 되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추하고 깨지고 상하고요.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저는 미리미리 기도를 저축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끌어오는 능력이 기도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기도에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할 때 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합심 기도하자. 시작. 온 성도가 함께 합심 기도하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이것을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이 뭐냐면 임재거든요. 임재.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오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뭐예요? 하늘문이 안 열린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뭐예요?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같은 비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몰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기도 제목, 같은 비전, 같은 생각, 같은 꿈, 이걸 가지고요 함께 모여서요 기도에 몰입하면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실 거요.
옛날에 돋보기가 있었지요. 요즘에는 뭐 돋보기를 안경이 좋아서 안 쓰지만 돋보기를 가지고요 이렇게 하고요 종이를 가지고 태양에 비춰가지고 보면요 이게 하나 딱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막 연기가 나기 시작하다가 이게 불이 붙잖아요. 저는 정말 기도의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기도가 어려운 거니까 기도는 함께 할 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라마나의 기도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도 와야 되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요 여기는요 대단한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타락해 가고 있는 교인들 어떡할까? 교회와 세상 양다리를 거치면서 중간지대에 있는 이 회색 분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점점 완악해지는 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우리 교회 표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전도 공동체 이 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혼자 부족합니다. 두세 사람도 부족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의 줄로 하나가 되어야 저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저변에는요 기초를 닦아준 분이 계셨지요. 기초를 닦는 일에 앞장섰던 분들이 계셨지요. 그 일이 2차 산업, 1차 산업도 1차 산업이지만 2차 산업, 중공업, 그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를 깔고요 항만, 철도를 건설하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가장 기초를 세우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철소를 세운 것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강한 경제적 부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제철소가 포항 제철소보다 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철소가 현대 제철소더라고요. 당진에 있더라고요. 가봤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수출 1위, 수주 1위, 이게 조선업이더만요. 여러분 배를 만드는 이 조그만 나라가 큰 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파는데요 전 세계에서 1위래요. 왜 그럴까? 제철소 때문에 그래요. 다 철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가는 우리나라 이 분야 중에 반도체, 전자, 이게 전 세계에서 4위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4위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5위가 자동차더라고요. 자동차는 철이지요, 다. 이게 다 제철소의 역할이더라고요. 6위가 전 세계에서 6위입니다. 건설입니다. 저는 땅굴은 북한이 잘 파는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땅굴을 잘 팝니까? 가면 막 터널을 뚫어놨는데요 기가 막히게 뚫어놨어요. 다리를 왜 이렇게 많이 건설을 합니까? 옛날에 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면요 다 파서 길을 냈는데 요즘은 아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리를 놔버리더라고요. 도로를 보면 그렇게 잘 해놨어요. 이게 다 철입니다. 제철소요. 제철소는 뭐가 있죠? 철을 녹이는 용광로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 남하나의 기도회가 이 교회의 용광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부흥을 일으키는 용광로, 금요 라마나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브라운스빌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온 교회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녁 예배가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저녁 예배를 기도회로 바꿨대요. 집중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온 교회가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그 교회에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모아주시기 시작해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라마나의 기도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의
제철소, 영광로가 저는 나만하여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의 필요성도 알지만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기도가 가장 안 돼. 5분 기도가 잘 안 돼. 10분 앉아 있으라면 그거 죽을 맛이야.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쉬워져요. 기도가 쉬워지면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분위기가 안 나와요. 서로가 힘을 모아서 이 장소에 이 정도만 모여지면은요, 우리 교회 기도의 용광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에 폭발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를 해요. 어떻게 해요? 바쁘게 만들고요, 마음이 분주하게 만들어서 기도의 장소로 오지 못하게 만들고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해서 교회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오지 못하게 해요. 어느 때는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일이 바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도 세상에 다 빼앗겨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옆에서 기도하러 가자라고 권면하면 억지로 교회에 끌려와요. 그런데 분명히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목자가 한번 기도하자고 해서 데려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가 누려져요. 기도의 능력이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지요? 목자가 안 와.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자가 와서 내 목원들을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죽고 영혼들이 피폐하고요. 이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힘이 없습니다. 많이 모여도요, 굉장히 등치만 있지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 여러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일찍 오셔야 됩니다. 나만하여 기도회 8시 30분부터 시작해요. 9시 오시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8시 반이면 8시 반에 오셔야 됩니다. 이거 늦는 거예요. 자꾸 습관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도요, 사람이 없으면 힘이 안 생깁니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설교할 때요, 강단이요, 메시지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적 분위기가 안 되니까요, 올라가서 굉장히 힘들어요. 일찍 오셔야 됩니다. 늦는 거 나쁜 겁니다. 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교회를요, 자꾸 지각하는 교회로 만들어버려. 새로운 사람들도 지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이요,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으셔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8시 반에 시작하고요, 그러면 30분 동안 찬양하고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설교합니다. 30분 합니다. 그리고 9시 반부터요 30분 기도하면요 10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요, 이 냉랭한 가슴을 불을 지필 수 있는, 군불을 지필 수 있는 일주일에 1시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금요일 나만하여 기도라고 봐요. 오셔서 기도하라고요. 제가 목장 공과에 기도 제목도 빽빽하게 해놨습니다. 오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힘이 생겨요. 성령 충만해지고요, 문제 해결 받게 되고요,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피곤해서요, 피곤을 물리치고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할 체력을 비축해 놓으셨어야지요. 세상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요, 세상 일을 바빠가지고 그렇게 다 하다가 정작 기도할 시간에요,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기도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동부 열심히 한다고 막 열심히 음식 차려주려고 오셨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나만의 기도를 이분이 다 오시겠지. 그분들이 다 사라지셨더라고요. 바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중에도 지쳐서 골아 떨어질 지경일지라도요, 기도처를 찾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혼자는 개인 영성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흩어지면 힘이 안 나와요. 그러나 모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힘해지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나만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8시 반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9시 반이면 끝나고요, 30분 기도하고 가면 10시예요. 더 기도하고 싶은 분은 10시 반까지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광도라니까요. 우리 교회의 제철소가, 대한민국의 제철소가 포항에 있고요, 당진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제철소는요, 금요일 날이 있는 거예요. 이 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 살고요, 여러분이 살아요. 참 믿어지면 아멘 좀 합시다. 금요일 날 뭐 하는 날이냐? 기도하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은 기도하는 날, 온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날. 몇 시까지 오자고요? 8시 반까지. 9시까지 오시면 마음의 문이 안 열려.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 일찍 오셔서 30분 동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서로가 힘을 주는 거예요. 앞에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도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와서요. 설교하는 시간 그때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면 9시로 늦추면 9시까지 오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학자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하는 일이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를 놓친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토저 박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핑계 저 핑계 다 내려놓고 나만하여 기도에 오셔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서 금년 벼호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주셨사오니 기도에 도전을 주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만의 기도에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합선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